문제 많았던 2021년은 세월 따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로 주시어서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한 낯선 미지의 세계에 한 발 두 발 들여놓았습니다. 2022년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동명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그리고 농토 모든 생업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 세계인이 코로나19의 재난으로 동면의 한 해를 걸어왔습니다. 지구촌 세계인들이 코로나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금도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이 코로나19 좀 사라지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한민족이 깨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앙을 물리쳐 주시고 새롭게 뻗어나가는 민족으로 우뚝 세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부흥의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은총을 베푸시고 코로나의 전염을 거두시며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신 믿음의 동지 여러분, 이 가슴 설레이는 새해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의 풍요로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동명성도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현실을 버티고 이기면서 믿음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기업과 금년 한 해 동안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첫날 첫 주일에 금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동명 가족들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가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아무 희망도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삶을 막 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아무 기대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가는 인생입니다.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막 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냥 완전히 의기소침해버리고 그래서 도전하는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막가는 인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는 핑계로 포기해버리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막가는 인생을 잘 나가는 인생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펼쳐진 신년에는 막가는 인생,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잘 나가는 인생, 뻥 뚫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일마다,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일마다, 모든 교육하는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해지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명 가족들, 정말로 요한 3서 2절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철됨같이 네가 범사가 철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응답의 축복이, 요한 3서 2절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금년 한 해 동안에는 모두가 다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많은 유대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주로 귀족들이나 상류층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느헤미야도 이때 잡혀간 포로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가 바벨론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느헤미야는 참으로 초라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점령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의 장면이 나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왕궁의 관리로 발탁이 됩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1차, 2차 귀화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이 자기 곁에 두려고 이 느헤미야를 왕궁에 남겨두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그러나 왕궁에 있으면서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모양일까?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요, 자기 나라와 민족의 그 현실이 너무나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느헤미야 형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이 가슴이 아팠고 어서 빨리 귀환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민족과 더불어서 비참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여차에 차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귀환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복구시키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복구하고, 이렇게 해서 민족적인 어떤 그 자리매김을 하고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종이었고,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자기 민족을 부흥으로 이끄는 주역으로서의 일을 감당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공을 일으킨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대망의 2022년도가 펼쳐졌습니다. 과거에는 몰라도 이제부터 우리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굳은 다짐을 해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외국인으로서 크게 성공해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고급 관료로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안락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편안히 살다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중에 높은 관리직을 얻었는데 술 맡은 관원은 당시의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직급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무슨 비서실장 같은 그런 위치에 앉아가지고 왕을 위해서, 왕의 가정을 위해서, 심지어는 왕의 식사를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 면에서 헌신하고 또 왕을 위하는 그런 일에 일조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아무나 그런 자리에 앉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너무나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곧고 올바른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 왕이 느헤미야를 그런 자리에 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권세 영예를 누리는 안락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했고, 이 관직을 나에게 주신 것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던 동생이 이 하나니가 형에게 돌아와 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성벽은 무너졌고 여러 가지 지금 민족적인 대환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 느헤미야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대 도시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항상 적에게 노출된 상태이고 언제 변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자리에서 일하게 해주시고 나를 지금 편안하게 살게 해주셨지만 내가 여기에서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지. 그 마음속에 정말로 무언가 일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궁에서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안 되지.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변화와 전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일어서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2021년도에 가졌던 그 낡은 사고방식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내 믿음을 펼쳐나가야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뭔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의 인생의 큰 변화와 성장과
성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져 갔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행복한 부부로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내 모든 상업에 걸쳐서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보고 싶은데 돈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살자고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올 연말이 되었을 때는 받은 증거 많도다라는 간증이 흘러나오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려면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금 물론 자기 동족들이 1차, 2차로 귀환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왕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으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벽을 쌓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든지 얼굴이 헬쓱해졌어요. 몸이 야외가.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의 야윈 몸과 핏기가 없는 얼굴을 보았습니다. 왕은 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요,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에 파괴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야윈 모습 때문에, 기도하고 어려워진 자기 형편 때문에 왕이 그 사정을 알고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사정을 묻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왕에게 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기도나 해보자 하고 기도하고 나서는 역시 기도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올 한 해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늘 주님을 마음속에 모셔두고 한 해를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과 응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성벽을 쌓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본국에 돌아가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복구시켜야지. 그런 어떤 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왕이 이런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면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 왕이 느헤미야의 혈속해진 얼굴을 보면서 무슨 걱정, 의심이 있느냐 물어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예, 나는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쌓고 백성을 추스리고 정말로 멸망에 가는 나라를 일으키는 일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왕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래, 다녀와라. 언제쯤 갔다가 언제쯤 올 것이냐. 이런 사정을 물어가면서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이때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피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자를 조달할 수 있게 지방장관에게 조서를 써주라고 했고 자신이 거처할 집을 주어주라고 말했고 안전을 위해서 군인들을 주라고 했고 어쨌든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서 다 생각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왕은 흔쾌하게 이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그래, 옳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와 함께 해주고 너로 말미암아서 성공적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에 가지고 있는 소원 하나하나를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공에 필요한 거 뭐가 있어요? 물론 내가 여러 가지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분명코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정을 주님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래 내가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성공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성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가지는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 성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그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재료를 준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이 이렇게 허락하도록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이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왕의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가라. 참 거기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왕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를 돕도록 만들어서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으로 본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백성들 하루를 묵고 영적, 육적, 종교적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에 그 일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의 성공이 사람의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사히 예루살렘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일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좀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기를 바라는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고 지금 내 형편에는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위치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우리가 일에 매진하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실패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생활의 형통함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기어코 승리하도록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원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좀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 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성공했던 사역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우리 모두 응답 축복을 누리는 동명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막 가는 인생처럼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없이 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나태한 마음을 우리는 이겨야 되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여서 안락한 삶을 살고자 하는 유혹을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을 확신하지만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할 일을 못하게 하는 나를 이겨야 되겠습니다.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도전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적인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성을 다시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재건하시고 가정을 재건하시고 사업을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서 금년 한 해 동안 기어코 우리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